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꽤 오랫동안 나누었던 느헤미야서의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비가 많이 오면 혹시 마음이 흔들릴까봐 하나님께서 오늘 낮에는 비를 그쳐주셔서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오는 발걸음을 더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는 저 충청도 오송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분당에서 오시는 분, 또 수원, 서울, 또 각 지역에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군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회복이 부흥이다. 다시 한번요. 회복이 부흥이다.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좋은 상태로 말씀. 오늘 느헤미야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재건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성벽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이전으로 다시 건축한 겁니다. 재건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있던 것으로 다시 회복시킨 거죠. 우리가 그 과정들을 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와 오늘은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성벽은 다 재건했지만,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광경, 그 과정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레이지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고 믿음의 삶의 체계가 다시 제 자리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성벽이 재건된 것처럼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이 재정비되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다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1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성전 봉헌식이 있던 그날 말이죠. 그 즐거움과 감사가 넘쳤던 그날 말이죠. 그날 봉헌식이 다 끝나고 그 감사와 즐거움이 여운이 있었던 그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이 절 모세의 책을,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 백성은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이 할례받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라고 그들이 개종하고 스스로 할례받고 그렇게 해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압과 암몬은 받아주지 마라. 받아주지 마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혈통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방인 가운데도 스스로 할례받고 들어오는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허락되지 않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섞여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분리하여서 내보냈다는 것이죠. 이미 감정적으로 그들은 한 민족처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압과 암몬은 들이지 마라, 그들과는 섞이지 말라 하셨다는 거죠. 이미 섞여 있는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해서 내보냈습니다. 어쩌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적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었을 것입니다. 노동력을 발휘해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죠, 문화의 다양성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편리함과 유익을 끼쳐주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분리해서 내보낸다는 것은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는 거. 또 이미 받아들였던 이들을 분리해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그들과 감정적으로 섭섭함이 아니라 노여움과 분노의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내 삶의 편리 다 감수하고 이미 섞여 있던 이들을 말씀의 근거에서 분리 작업을 했습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어떤 회복입니까? 말씀으로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회복. 말씀으로의 회복이 내게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이제는 힘든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말씀으로 회복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이 부흥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회복이요? 말씀으로의 회복이 참 부흥입니다. 내가 더 편리해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회복이 있을 때 여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틀어지는 노여움과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벗어난 것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것이라면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죠. 그날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그날 이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다 분리시켜냈어요. 자, 그리고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3절과 4절 이 이후의 이 간에는 시간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꽤 긴 텀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한 10년의 시간을 두기도 합니다. 3절과 4절 이후의 이 간극을 약 10년을 두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약 1년을 둡니다. 1년. 3절과 4절은 얼마의 시간의 텀이 있다고요? 1년. 붙어져 있는 것 같지만 1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누가요?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게 되어졌어요. 자, 더 읽습니다. 5절. (6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절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약 1년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이 시간 동안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페르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돌아왔다는데 이 며칠이 1년, 최소한 1년 그 이상의 시간입니다. 느헤미야가 없던 그 시간들, 약 1년여의 이 시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사장 엘리야십이 오늘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에 한 큰 방을 그에게 제공합니다. 그 방은 어떤 방이냐? 성전에 쓰여지는, 제사 드릴 때 쓰여지는 제사 도구, 그리고 11조 갖가지의 것들이 모아져 있는 창고와 같은 방이었습니다. 성전에 붙어져 있는 이 방을 도비야를 위해서
이 안에 있던 기물들을 없애고 재물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방을 도비야에게 제공합니다. 누가요? 제사장 엘리야십.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굽니까? 느헤미야 3장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할 때에 가장 앞장서서 가장 처음 자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성벽 재건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십입니다. 그가 앞장서서 자원하니 다른 사람이 또 나서고 또 나서고, 그래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헌당 예배도 기쁨과 감사로 다 드렸어요. 그 말씀의 회복 운동이 또한 이루어졌어요. 레이지파는 레이지파대로 성전에 다시 다 모아 들어왔어요. 근데 1년 만에 엘리야십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성벽 재건을 산발락과 함께 가로막고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위협했던 사람이 도비야와 산발락입니다. 근데 1년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의 한 방을 내어주었다니까요. 한 1년여 만에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이 벌써 벌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1년여 만에 돌아왔던 느헤미야 허탈했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과 그 즐거움과 그 감사와 봉헌식과 그리고 이들이 다 말씀으로 다 회복되어지고, 그런데 1년여 만에 다시 다 무너진 거예요. 또다시 다 무너진 거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어떻게 이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 회복이죠. 회복.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로. 이 악한 일을 보고 심히 근심하여,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 근심하다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성경도 분노했다, 화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발랏의 이 모든 세간을 방 바깥으로 다 집어 던졌어요.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이전으로 다시 다 되돌려 놓았어요. 회복시켜 놓았어요. 따라합시다. 회복이 부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이렇게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답변이 있어요. 해명일 수 있고 변명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것이 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명과 변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아니 성전의 방을 용도에 어긋나는, 그것도 도비야에게 이 방을 내준 이 행동에 대해서 악한 일이라고. 자, 이 엘리야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더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또 다 터졌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만에 와보니까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해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11절 말씀 더 봅니다.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있게 했어요. 다시 제자리. 레위 지파 사람을 다시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 회복입니다. 회복. 성전을 왜 이렇게 두었느냐? 왜 레위 사람이 다 흩어지게 만들었느냐? 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었느냐? 자, 더 보죠. 12절 말씀 읽습니다. (13절) 왜 그랬느냐? 1년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1년 전에 성벽 봉헌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다시 시작했던 이들이 얼마 지나서 11조가 또 중단된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몫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는 자기 밭으로 살기 위해서 딱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거죠. 왜 11조 안 하냐? 레위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성전에 다시 각각의 역할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놓고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해라. 이유가 있겠죠. 이들은 뼛속까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뼛속까지 거룩한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의 논리, 나름대로의 자기식의 해석을 갖고 변명도 하고 해명도 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 인식을 이야기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살 수 없어서 중단했다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1년 전에 와서 다시 불러놓고 백성들에게 당신들도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해라. 다시 11조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고지기 또 각각의 역할 다시 다 세워놓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놓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이 부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까지만 해도요 느헤미야가 박수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불만의 대상이 됐을까요? 답변하기가 좀 그러시죠? 성벽 재건까지는 박수 받았을 거예요. 잘했다고. 1년여 만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들을 엘리야십을 꾸짖고 도비야를 내쫓고 세간을 내던지고 레위 사람들 다시 불러놓고 또 사람들을 꾸짖고 왜 11조 안 하느냐고, 당신들의 사정이 어떤 사정이든 말씀 앞에 회복하라고 막 그렇게 하고 할 때에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좋지만은. 더 보실까요? 15절로 내려오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도 팔기로.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와 보니까 안식일에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팔고 음식을 팔고 예루살렘에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따라합시다. 사정이 있겠죠. 다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겠죠. 오죽했으면 그러하겠어요. 오죽했으면 11조를 중단했겠어요. 오죽했으면 레위지파가 다 뿔뿔이 흩어졌겠어요. 오죽했으면 안식일에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팔고 음식 장사를 하고 그것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근처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데 느헤미야는 너무 단호해요.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 말이죠. 상황,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너무나 일방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이렇게 회복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강제성 있는 말이죠. 강제성. 백성들이 싫었을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좋지만, 주일 지키는 거 좋지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살아야 되지만 안식일 지키는 것이 더 맞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강제성 있게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우리나라가 왜 200년 전에 망했었더냐? 왜 무너졌더냐? 어쩔 수 없다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냐? 그 재앙이 임했던 거 아니에요? 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느냐?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모든 강제적인 수단까지 다 동원합니다. 강제적인 수단 말이죠.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강제적이죠. 강제적으로 예루살렘 문을 통제하는 겁니다. 장사꾼들 못 들어오게, 짐 드나들지 못하게. 여러분, 이 원성이 들리십니까? 예? 그 야유가 들리시냐고요. 느헤미야를 향한 20절 말씀 읽습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문을 닫으니까 성 밖에서 자는 거예요. 왜요? 문 열어주면 들어가서 다시 장사하려고. 21절 경계하여 이르기를 왜 거기서 자느냐? 또 거기서 자면 내가 잡아드리겠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거기서
오죽하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인정사정을 안 보는 거예요. 또 여기서 자고 문 열어달라고 하면 너희들 잡아드리겠다. 22절,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이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자, 또 23절 말씀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1년 전에 분리해냈잖아요. 성벽 재건 봉헌식이 끝나고 모세의 율법을 낭독한 것을 듣고 암몬과 모압 사람을 섞였던 이들을 분리해서 다 내보냈잖아요. 근데 1년 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압과 암몬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제자리로 온 거예요. 뭐 그럴 만한 이유 있겠죠. 모압 여인들이 뭐 너무 매력적이든지 뭐 일을 잘하는 뭐가 있든지 뭐 그럴 만한 것이 있겠죠. 적당한 타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집 오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만 믿겠다고 각서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 딸을 그들의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요즘 같으면요 이 느헤미야 탄핵당합니다. 그죠? 어떻게까지 해요? 뿌짓고 저주하고 때리고 뭐 했다고요? 모압 암몬 여자들하고 결혼했다고 때리고 또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심했다. 그건 너무 심했잖아요. 너무 심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까지 하는 거, 이것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듯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도록 내가 욕먹는 거 각오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욕먹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좀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하지, 이렇게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일방적으로 좀 교육하면서 훈련하면서 동의를 받으면서 좀 이렇게 하지,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는 난 느헤미야 존경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자, 더 보죠. 26절 말씀 읽습니다.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솔로몬을 범죄하게 하지 않았느냐? 솔로몬의 그 범죄 때문에 이 민족이 남북에 분단되는 이 비극의 씨앗이 어디에서 봤느냐?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솔로몬, 그 죄악 때문에 이 민족 자자손손 그때 그 씨앗이 아니냐? 왜 암몬 모압 여자들을 왜 또 드리느냐? 그러는 거죠. 따라합시다. 회복이 부흥이다.
자, 마지막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27절도 있지만 28절로 보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장 대제사장 엘리야십, 성벽 재건에 자원함을 앞장섰던 그가, 도비에게 성전에 큰 방을 내어줬던 그가 또 어떻게 했다고요? 산발랏과 사돈을 맺습니다. 산발랏과. 아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겠죠. 산발랏이 원했겠습니까? 그냥 자식들이, 손주들이 지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산발랏과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사돈관계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29절 읽습니다.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합소서.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28절 하반절에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쫓아내어 떠나게 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돌입했던 그를 쫓아냈다. 쫓아냈다고.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31절 읽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람들에게는 욕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과격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급진적일 수, 비인격적일 수 있느냐고.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 말씀만 생각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어요. 이렇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말씀 앞에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실 줄 느헤미야는 믿었던 것이죠. 모압과 암몬 사람과 적당한 좋은 관계, 편리함과 유익을 따르는 이것이 아니라, 어쩌면 백성들이 10의 1조를 하지 않아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레이지파 가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합시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어쩌면 이 시대가 느헤미야 때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지요. 말씀에 대해서는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압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 편리대로 해석을 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수의 많음이 아니라, 물질의 많음이 아니라 부흥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오늘 내 삶에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자리에 타협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 앞에 나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뜨겁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제목이 부흥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 모든 백성들과 대제사장 엘리야십까지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입니다. 오늘 내 삶에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물질이 없는 황무함이 아니라, 건강이 없는 황무함이 아니라, 내게 사람이 없는 황무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를 거스릴 만한, 시대의 풍요를 거스릴 만한 말씀의 회복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내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민족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